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예배의 불, 기도의 불, 성령의 불 꺼뜨리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온전히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니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냈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마음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이전 시대인 BC 그리고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인 AD로 나누시죠. 그래서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His story죠.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도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로 시작이 돼요. 여기서 태초에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베레시트입니다.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엔아르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이 말씀에서 태초에라는 단어도 헬라어로 엔아르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엔 어디 안에, 아르케 시작,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성경은 둘 다 v나찰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읽어 보시겠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아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충성하셨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들의 참된 증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이 창조의 근본이란 이 말에서 근본이란 단어가
아르케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어로는 나차러 사즈다니아 모시아 이렇게 있잖아요. 정리하자면 헬라어로 아르케란 단어는 성경에서 태초, 시작, 근본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 단어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시작이요 근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초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태초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가지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인 거지. 천지 만물의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존재하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주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를 모태에서 조성하셔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완전하고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여러분을 좀 다 다르게 만든 것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선하신 뜻이 있어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2026년 전에 이 세상에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을 때부터 존재하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세 전부터 이미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신 죽어서 피를 흘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도 죽으면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간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500명이 갈릴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하늘로 승천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천사들에 의해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신성으로는 본질상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시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거하실 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배고픔을 느끼시고 슬픔과 고통을 느끼셨지만 신성의 능력으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사랑하는 주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히 함께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려고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땅에 속한 인간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3년 6개월간 인간과 함께 사시며 하나님의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최대한 설명해 주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 영안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보아도 보질 못해요. 소경과 같아. 영의 귀가 열리지 않아가지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 귀머거리와 같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늘에 속한 일을 어떻게든 이해시켜보려고 이 땅의 이치를 가지고 하늘의 이치를 설명해 주었어요. 그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늦게 수확하는 포도를 가지고 하늘의 이치를 설명해 주신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은 고대부터 포도 재배가 활발했던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의 포도나무가 로마로 건너가서 최고급 와인 품종의 기원이 되었다.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고품질의 포도나무 품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조량이 풍부하고 일교차가 큰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포도는 당도가 높고 맛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포도를 수확해가지고 창고에 다 들인 후에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켰어요. 지금도 지킵니다. 이 절기에 유대인들이 일주일간 집 밖에 초막을 치고 축제를 벌이기 때문에 이걸 또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그들의 조상들이 모세의 인도하에 400년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돼가지고 갈라진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에서 40년간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걸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라고 하는 건 아주 친숙한 관계예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아주 잘 알고 늘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포도 농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신 겁니다. 자, 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들포도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80편 8절 보시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포도나무는 무화과 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 히브리인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구원해달라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도록 해주셨죠. 근데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옮겨 심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순전한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를 옮겨 심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켜가지고요 40년간 광야에서 신앙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고 믿음을 가진 새로운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했어요. 그들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쳐가지고 내주신 물을 마시면서 광야 교회에서 40년간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진 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들은 순전하고 귀한 포도나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잘 살다 보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점점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고 말아버렸어요. 그들은 전혀 쓸모없는 들포도나무로 변질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아수르 제국에 선망하고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모여서 하나님 율법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자 하나님께서는 70년 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가지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경고했지만 그들은 참 선지자들을 죽여버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다녔어요. 그들은 또다시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안 되겠다. 당신이 가야겠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참으로 순전하고 거룩한 참 포도나무십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농부와 같은 분. 할렐루야. 자, 2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는. 할렐루야. 네. 포도나무는 참 특이합니다. 그 해에 새로 나온 가지에서만 열매를 맺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포도 농사 짓는 농부는 한 해 농사가 다 끝나면 12월 중순부터 2월 말 사이에 이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지난 여름에 자란 가지 중에 건강하고 껍질이 밝고 균일한 가지 중에서 이 나무의 형태를 잘 유지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은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를 가차없이 다 잘라버려요. 기둥과 핵심 가지 일부만 남기고 싹 다 잘라버립니다. 포도나무는요, 화단에서 키우는 관상용 나무가 아닙니다. 포도나무를 키우는 목적은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함이에요.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영양분이 열매로 집중이 안 돼가지고 크고 맛있는 포도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가 무성한 포도나무를 보고서 야, 이 포도나무 참 멋지게 자랐구나 이렇게 감탄하고 그 나무 그늘에 누워가지고 즐거워하는 농부는 없어. 정신 나간 농부야. 그렇게 하는 사람은 포도를 훔쳐먹으러 들어온 도둑들이 나가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포도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가지치기는 포도나무의 수액이 활동하기 전에 다 끝내줘야 돼요. 근데 또 이 농부가 게을러가지고 3월달이나 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가지치기 하잖아요? 그러면 수액이 많이 흘러나가가지고 나무가 병들어. 새 눈이 나오질 않아요. 참 농부는 열매 맺을 수 없는 가지는 가차없이 쳐버립니다. 가지를 쳐내면서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농부는 없어요.
심어주는 목적은 크고 맛있는 포도를 얻기 위함이기 때문에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해서 쓸모없는 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가차없이 쳐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가 늘 하는 일이 그겁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뭐 다 아는 걸 무슨 특별한 것처럼 말씀할까요? 그 이유가 5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낸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십니다.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6절 보시면 밖에 버리고 말라지라.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살라버린다 말씀합니다. 포도나무는 동굴식물이기 때문에 이게 곱게 자라지 않아요. 삐뚤삐뚤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목재로 쓸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전혀 쓸모가 없는 거야. 숯불 피우는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어요. 가지는 열매를 맺을 때 쓸모 있는 것이고 존재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자,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 안에 거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 꼭 붙어있길 원하십니다. 아멘. 열매를 많이 맺길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가지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과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소멸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 말을 한 거예요.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고 항상 뜨겁게 타오르도록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크고 맛있는 포도가 많이 열리면 농부가 영광을 누리고 기뻐하듯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 많이 맺어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방인의 악한 가지가 되면 안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였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일삼다가 이방인의 악한 가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악하고 온난한 이 세상에서 구원하셔가지고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가지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악한 가지가 되지 않고 좋은 가지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라버리는 악한 가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열심히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악한 가지가 싹을 틔울 때마다 더 자라기 전에 미리 스스로 잘라버려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악한 생각들과 의심과 불신, 죄된 생각, 잘못된 습관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악한 생각과 나쁜 습관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면 우리 생활 패턴이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계속 나가시다가는 하나님께서 칼을 뽑아 들고 가차없이 잘라버려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가지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라냈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불신의 마음을 잘라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믿음 공동체에서 잘려나가 버렸어요. 우리는 우리 삶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우리 스스로 가차없이 잘라내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방해하는 요소들을 우리 스스로 잘라내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징계를 받고 진노의 칼을 맞게 돼가지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독수리는 보통 30년 정도밖에 못 살아요. 독수리가 덩치가 얼마나 큽니까? 제일 크지. 그리고 막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 무시무시한 발톱이 있어가지고 이 새들의 왕으로 불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부리와 발톱을 지속적으로 계속 쓰다 보면은 이게 또 다 없어져. 노화제 늙어버리면 더 이상 사용을 할 수 없게 돼. 이때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사냥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떤 독수리는요, 이때 아주 큰 결심을 합니다. 그는 그때부터 죽을 힘을 다해서 먹이를 막 모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한동안 먹이를 모을 수가 없었으니까 막 모아. 그리고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도전에 나섭니다. 자기 부리를 바위에다가 막 쪼아가지고 부숴버려요. 그리고 발톱으로 뽑아버려요. 여러분, 부리를 뽑아내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부리가 없는 독수리는 사냥할 수 없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독수리는 그 고통을 견뎌내고 부리를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나면 부리가 새로 납니다. 새로운 부리가 나면은요, 그 새로운 부리로 이제는 자기 발톱을 뽑아버립니다. 여러분, 손톱, 발톱 빠져본 적 있죠? 엄청 아파요, 그죠? 그러나 독수리는 그 고통을 견디면서 그 일을 해냅니다. 그리고 상당 시간이 흐르면 새 부리와 새 발톱으로 무장한 상태로 사냥을 나가요. 그러면은 40년을 더 살 수 있어요. 환골탈퇴하는 고통을 견딘 독수리만 70년간 하늘의 최강으로 살 수 있어요. 왕자를 되찾고 하늘을 비상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두려워가지고 안 하는 독수리는 30년밖에 못 살고 죽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독수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다고 쓸모없는 부리와 발톱을 뽑아버리는 그 고통을 기꺼이 감내한다고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예수님께 붙어있는 거 항상 쉬운 일 아니죠. 이 세상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어요. 세상과 분리되는 것은 거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과 분리되는 건 그건 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거 은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영적 순결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꼭 붙어있기 위해서는 무엇을 뽑아내고 뭘 잘라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로 분주한 삶을 과감하게 잘 정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양답시고 막 분주하게 일하다가 결국은 지쳐가지고 불평불만한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요, 이게 예수님이 뭐라고 한 거냐면 러시아 성경에는 잘 돼 있어. 드이스웨티슈사 무슨 말이냐면 네가 많은 일로 헛수고를 하고 있구나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해라 그랬어.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좋은 게 뭐예요? 좋은 거, 예수님 말하는 좋은 거 성령이다 이렇게 써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삶을 좀 단순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 하는 일 다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분주히 다니면서 그 바쁜 일상으로 나의 존재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존재 의미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물어보시고 예수님께서 하라는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려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잘라내야 돼요. 핸드폰 보는 시간, 게임하는 시간, 그거 좀 잘라내야 돼요. 하지 말라면 힘들어 보대. 좀 잘라.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꼭 붙어있기만 하면 예수님이 원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서 우리를 주장하도록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히 마십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삶을 깊이 돌아보시고 정리가 필요한 것들을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잘 하시며 다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붙어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만 영적 생명과 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뤄낸 성공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라고 생각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맺은 열매만 천국에서 우리의 상급이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 때문에 분주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힘쓰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정말 그걸 기뻐하실까요?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